축원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제가 수요일에 사도행전 강의를 쭉 이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수요 예배 설교는 전도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비늘을 벗고 다시 봐야 할 것들, 비늘을 벗고 다시 봐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안경을 벗으면은 다른 것들을 보기가 많이 어려운데 한 번은 삼겹살을 먹었는데 안경 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가끔 이 안경에 기름이 잔뜩 묻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안경에 기름이 한번 묻게 되면은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기름을 닦으려고 안경을 계속 문지르면은 그 기름들이 오히려 더 번져서 더 안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게 되면 참 답답하죠. 바로 앞에 있는 것들도 줍지를 못하고 찾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도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울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크리스천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가 260km 정도 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빛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게 되었고 그 빛 때문에 앞을 볼 수도 없었고 또 이 사울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치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전에 자신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것이 비정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마치 먹을 가치도 먹고 마실 의미도 못 찾겠다는 듯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두 발로 신념을 위해서 당당하게 걸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신념을 위해서 열심히 걸었는데 이제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남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앞을 갈 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위해서 그곳에 도울 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굴복시키신 이유는요, 그를 완전히 꺾어버리시고 너 나를 박해하려고 했어? 완전히 끝장내시려고 이 사울에게 눈을 멀게 하신 이유가 아니라 그를 바로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난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오전에 비해서 하이가 많이 올라갔어요. 확 줄여주세요. 네,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대로 찾아가서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이 다시 열렸대요. 중요한 것은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는 거예요. 비늘 같은 것. 그때까지는 사울이 자기의 눈에 비늘이 씌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비늘이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눈 가운데 비늘이 쓰여져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 눈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영 안에 비늘이 씌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보고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비닐이 씌이게 되면 자기가 다 맞은 줄 알고 살아가고 무엇이 맞은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빠르게 됩니다.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쓴 사울이 섬김과 봉사에 열심을 낼수록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늘을 쓴 상태에서는 열심을 낼수록 오히려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 눈에 쓰인 비늘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이 비늘을 벗어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늘 벗은 눈으로 바울이 발견한 것이 대체 무엇일까? 사울은 주님의 은총으로 비늘을 벗은 후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전까지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자기는 그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야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는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울이 비늘을 벗은 후에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 발견한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 현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자막 띄워주셔야 합니다. 비늘 벗은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예루살렘에 상경한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원문을 더 정확하게 옮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바다 너머에 계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는 역사하셨지만 내 삶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분이시지,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비늘 벗은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고백을 할 때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정 시점에서만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만 살아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과거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해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어디서 죽였죠? 빈들에서 죽였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일 때 그 빈들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 빈들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습니다. 분노의 비늘을 뒤집어 쓴 가인의 눈에는 그 빈들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다윗이요, 자신의 구중 궁궐에서 남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눈에 욕정의 비늘이 쓰여서 그곳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향했을 때 그는 아무도 아브라함을 먼저 위협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도 아브라함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네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 나한테 아내로 줘야 된다, 이렇게 먼저 위협하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는 용기를 냈지만 객지에서 까닭없이 엄습한 두려움에 눈먼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이 멀었던 거예요.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 선생님께서는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계셨지만 지금은 사장된 하나님, 역사 속에는 생존해 계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서는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그런 말을 했었죠. 신은 죽었다.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실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행태를 보노라면 현재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선교와 봉사와 섬김에 매진한다 한들 치밀어 오르는 감정 앞에서, 치밀어 오르는 욕정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 비늘이 씌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발견한 하나님은 영원자 하나님이셨어요. 비늘 벗은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고백은 로마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함께 1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아멘. 바울이 비늘 벗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로 보게 되는데 그 바르게 하나님을 보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현세의 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은 자신들의 고백과는 달리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말은 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막다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경우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이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주님을 유혹할 때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천하만국 권세를 다 줄 테니까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세의 것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욕심내면서 살라는 유혹이에요. 먹을 거 앞에 욕심내고 권세 앞에 욕심내고 사람들 앞에 멋있어 보이게 하는 것에 욕심내고 오직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시선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 현세에 국한되게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사람의 시선이 현세에 국한되게 되면은 현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고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우리 주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주님의 대결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느냐에 대한 대결이에요. 그리고 그 대결 장소는 광야였죠. 유대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 그루 하나 없고 흙 한 폭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황토색 끝과 그 흙으로 이루어진 민둥산 뿐입니다. 이 광야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보여주면서 봐라, 너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 네 인생이 지금 광야 같지 않냐? 메마르지 않냐? 그럼 뭐라도 하나 붙잡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어? 뭐라도 하나 성취해내야 되지 않겠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현세의 삶을 붙잡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시죠.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황량한 광야를 목적 삼아서 광야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여서 없어지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살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살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것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는 아직도 옛 로마 제국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화정 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히틀러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탈리아를 통치하던 집권자는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무솔리니가 히틀러가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환대하고 싶어서 로마에 대로를 만들게 돼요. 큰 대로를 공화정 시대 유적지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로 아래쪽 유적지에는 대로의 아래쪽에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지하 감옥에 갇혔던 그런 곳이라고 알려진 지하 감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무솔리니가 건설한 그 대로 위에는 카이사르의 동상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방 입구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카이사르의 동상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그 대로 위에 있는 카이사르의 동상 앞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바울이 갇혔던 지하 감방 입구가 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까요? 2000년 전에 바울의 학력과 경력과 집안 배경이라면 그는 얼마든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카이사르 황제 편에 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붙잡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늘이 벗어지고 나니까 영원한 것이 보이더라는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카이사르 편에 서서 권력을 잡는다 한들 그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것을 누린다 한들 이것은 잠깐의 스쳐지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땅의 것들이 부질없어지는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하 감방에 갇혔다가 참 수형을 당할 만족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잡았고 그런 그의 삶은 어떤 후유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신약 성경으로 남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것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지 잠깐이다. 현세의 것들은 잠깐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목을 매지 말고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솔로몬의 왕의 반지에는 반지 금반지 안쪽을 보면은 글귀가 하나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글귀가 써 있을까요? 14K요. 라고 어떤 청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국에서 설명을 했더니 저는 그 글귀를 소개해주고 싶었는데 앞에 있는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14K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래도 24K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 글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현세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을 겪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담대함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쾌락에 목을 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을 누리는 것도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한 기회로 삼고 애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세상 쾌락에 묻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것도 언젠가는 끝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니까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보았대요. 우리는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비늘 벗은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고백의 내용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아멘.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 총독 벨릭스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요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핵심이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세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했죠?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뭐 어떤 마이클 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이 되었다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절제할까요? 안 할까요? 절제합니다.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나면 그 앞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죠.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 절제는요, 종종 절약과 혼동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절약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에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약 환자가 있는데 그 마약 환자에게 절제하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줄이라는 얘기일까요? 지금 한 번에 확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줄여서 마약해 이런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마약 환자더러 절제하라는 말은 마약을 끊어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버려야 할 삶의 행태들이 있는데 이거를 절제하라, 끊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내에서도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을 줄 아는데 술, 담배를 억지로 끊지 말라, 억지로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술, 담배는 어디서 끊어질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나면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초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의와 절제와 심판인데, 절제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까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의와 절제와 심판 순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꾸로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절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절제하고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심판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시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의와 절제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비늘을 벗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은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뭐죠? 끝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심판은 무엇일까요? 상을 헤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심판대 앞에 서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자리는 멸망받는 자리가 될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그 심판은 상을 헤아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을 주시고 달란트도 각기 제각기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능성 같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세마는 분이심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은 세마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심판대 위에서 그 무게를 달아보실 거예요. 확실합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정령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계시고 사람이 이 땅에서 산 것을 계산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신앙생활의 긴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 강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원 받는데 어떤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개털모자 구원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인간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의 가치와 그 삶의 가치는 다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마저 다 평등한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그 앞에서 다 평등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 삶을 갖고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에 대한 평가마저 평등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요,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평등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이라면, 사람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상관없이 평등하지만, 공평은 어떤 뜻이냐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공평이죠. 이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평등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대가를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긴장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삶의 무게를 반드시 달아보실 거다.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성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나는 초라해질 거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봉사와 섬김은 전혀 하지 않으려는 게 조국 교회의 많은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렇죠?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하려고요. 거기서 주일 하루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와 섬김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냥 나는 최소한의 종교 생활만 하고 싶으니까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요체가 의와 절제와 심판이심을 믿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실 건데 그 삶 자신이 있으세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에게 이 조국 교회에 한번 또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당신은 심판자 하나님, 계산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쓰여져 있는 비늘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는요, 반드시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쏟아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봉사할 때도 전력을 다해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도 인색하지 말고 전력을 다해서 예물 드리시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실 때에도 전력을 다해서
이곳을 사랑하실 때에도 전력을 다해서 전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비늘을 벗으니까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자신을 재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이 비늘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비늘 벗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그제야 하나님 앞에서 빛이 비추고 나니까 자기의 어두운 면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비늘을 벗기까지 그는 사울로 살았어요. 출중한 가문 출신이었고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인 사울의 어원은 희망이란 뜻이에요. 희망. 어떤 사람은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도 하는데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어원은 희망이란 뜻이고 최소한 그런 뜻은 갖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사울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어요. 같은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처럼 나도 그런 위대한 사람이 한번 좀 돼봐야 되겠다. 사울왕과 같은 민족의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스스로 믿었던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을 가렸던 그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나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고 스스로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 단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고 나니까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큰 자가 아니었구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구나, 작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전까지는 현세적인 삶에 내 삶을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잡아야 할 것들이 참 눈에 많이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단념해야 할 것들이 보이더라는 말이죠. 스스로 큰 자라 여기면서 자만했던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자각합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였구나. 그 교만했던 옛삶을 단념합니다. 비늘을 벗음으로 자신과 자기 삶의 자리를 바로 찾은 것입니다. 그 결과 예전에 수많은 자랑거리를 뽐내며 살던 그가 스스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바와 같다,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비늘을 벗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입니다. 비늘 벗은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새로워진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비늘 벗은 자를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욕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에도 비늘이 있다면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나를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눈에도 비늘이 쓰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비늘이 쓰인 사람은 자기 눈에 비늘이 쓰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릅니다. 비늘이 벗어지게 되면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했죠.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장소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죄를 짓기 쉬운 상황에 처해야 할 때는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할 것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면서 담대하십시오.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고통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다 잠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있으시지만 너무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을 다 걸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삶은 한 번뿐인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 욜로, 삶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한 번뿐이기에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쏟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기회로 이 삶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밑도 끝도 없이 평등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똑같은 기준을 갖고 무게를 달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고 자신 있게 내어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